했던 곳이었는데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또 어떤 단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좀 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또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1차, 2차, 3차 성벽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성벽으로 쌓여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묻히신 골고다 그 언덕이 있습니다. 죽으신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보니까 100%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유대인들 또 모슬림 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성지에 오신 분들은 참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성지 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뭐 십자가 행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 꿇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정교회 혹은 천주교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물론 개신교 분들도 이제 찬송을 하는 분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참 진지하게 성지 순례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한인교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는 좀 쉬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는 그날 엠마오에 또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엠마오까지 또 따라갔어요. 예수님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식사하시고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그 자리에 또 방문도 하고 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올리브산입니다. 우리 감람산이라 그러죠.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 저 금빛이 있는 돔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제 이 밑에가 기드론 시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뚝 두르고 있는 나무가 저리 있는 데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뭐냐면 무덤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실 것이라 하고 이 올리브산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까 우리 올리브산에서 보았던 성전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 저 위에 것은 실질적으로 금을 저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세요.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웨스턴 월이라 해가지고 서쪽 벽이라는 곳인데 통곡의 벽 여러분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 지키는데 특별히 이날은 금요일 저녁에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토라를 읽고 시편을 막 노래하고 하는 그런 이 벽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평일날은 좀 사람이 적은데 안식일날은 막 엄청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에는 여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다르고 남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다르고 한 벽은 벽이지만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TV나 혹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머리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여자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막 흥건하게 울면서 왔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오니까 막 그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 같이 이렇게 또 회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합니다. 모슬렘, 무슬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새벽 종을 이렇게 쳐요. 새벽 종을 하루에 이렇게 한 5번 정을 치는데 새벽 치고 뭐 오전 치고 오후 치고 저녁 치고 이렇게 5번을 치는데 그 새벽 시간 제일 첫 시간입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한 5시에 갔는데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이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다 끝났죠? 한 장 더 있나요?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한번 전체 요약을 해서 한번 여러분 성지 순례 갔다 오는 분위기로 한번 보고를 할 시간은 갖겠고, 오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지니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도할 것이요 13절에,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기도할지니라, 15절엔 믿음의 기도는,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또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또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말이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시험이 닥쳐왔을 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은 더 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주일 되면 이 가을의 단풍, 요즘에 한국에 와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단풍놀이도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고난의 일종들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직장이나 다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직장도 또 가려야 돼요. 사업 파트너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다 고난의 일종인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당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실망하고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곧 축복인 겁니다. 이걸 잘 아는 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지 마라, 약을 사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먼저 병이 들면 교회에 알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병든 거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 병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교회 장로들은, 또 이것은 지도자 그룹인데, 지도자 그룹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문제는 육신적인 질병을 특별히 1차적으로 말하는데,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장로들은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오늘날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 가면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제 몸이 좀 이상이 왔을 때 실질 기름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안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수해서, 또 상처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병이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병자 신방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병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이 신유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신유 은사를 받았다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혹은 기도원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옛날 같으면 천막에도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영광을 다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갖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성도의 아픔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고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영광을 거두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산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통영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나면 저희 교회 한번 초청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배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멸치 배를 타셨는데 어느 날 멸치 배를 타고 이제 보통 한번 작업장에 나가면 일정 기간이 돼야 돌아오는데 너무 일찍 돌아온 거예요. 너무 일찍. 근데 돌아왔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 이제 정신이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세진, 힘이 얼마나 셌는지 틀을 말이죠. 그 옛날 재봉틀 있잖아요. 큰 재봉틀, 브라더 미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방에서 막 던져가지고 막 휘딱휘딱 던지고 밥을 먹는데 세숫대에다가 막 밥을 이렇게 그 정도 되는 큰 사이즈 양푼에다가 밥을 막 이렇게 6인분인가 7인분인가 막 굵고 먹고 힘이 막 얼마나 세지고 이랬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막 약하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교회 가면 고침을 받는다 해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미쳤고 귀신이 막 들렸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쭉 둘러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막 눈을 이제 뭐 귀신 쫀다고 눈 감고 기도해서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 입에는요 이분이 악령이 잡혀 있으니까 불이 막 나오는 불이 불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 입에는요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 겁이 나가 불불 떨고 김이 모락모락 연기가 모락모락 이래 나오는 사람을 보고 히히 웃고 그러니까 겁먹다가 웃다가 이래. 그런데 그 김이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사람은 이제 이 집사님 간증이에요. 아들이 이제 한 간증입니다. 한다 확 집어갖고 싶더래. 확 집어갖고 도망가고 싶더래. 그런데 그래 가고 싶은데 그 옆에 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고 또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고 제가 목회할 때 참 기둥 같은 그런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불이 나오는 기도예요. 불이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그냥 김이나 연기나 설설설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불 나오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불 나오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고친다 그런 뜻인데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을 고치는 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에서 이 믿음의 불이 막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어떤 병은요 과로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병이 생기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공항에 오니까 자진신고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 이름하고 몇 사람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메르스 있잖아요. 메르스 그거 자진신고하라고. 여러분 제가 낙타를 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낙타 적톱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데 가서는 메르스 환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잘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병과 죄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와 관련된 병 문제는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 원수 맺는 거, 혹은 부정직한 거, 혹은 도적질한 거, 이런 것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그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생긴 그 병 문제는 반드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했을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고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저 북방 시돈에서 내려오면서 가져온 신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갈멜산에 그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저 기송강도 보고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오지 않는 문제는 공동체 문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아합과 이세벨만 따라다니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있으면요, 은혜의 담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제는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가깝게는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석우 목사님, 부산 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원로라 적어놨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이 원로라는 말을 싫어해서 20년을 조금 앞두고 은퇴를 해버린 분이에요. 나는 원로가 싫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젊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학교는 저보다 조금 후배신데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설교도 이렇게 부흥사처럼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참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시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참 일을 많이 하신 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는요, 강사님이 잘하면 그 시간은 반짝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고 나면요, 그 집회가 끝나도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매일 나오십시오. 5시인데 매일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도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기에 첫날은 은혜를 아는 은혜, 참 제목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2번 하는데, 오전 예배 1, 2부 같이 합니다. 1, 2부 같이. 1부 나오신 분은 2부에 다 나오셔야 되고, 2부 11시에 다 같이 한 번 딱 하고 오후에 딱 한 번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느니라. 이 가을철에 우리가 감도 먹고 사과도 먹고 많은 열매들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참 축복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가을이 되면서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해답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해답이 있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기도하면 은혜의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샘이 터져서 은혜의 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을 막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이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